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위가 지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너무 무더운 한 주간이 되어서 다시 여름이 오는가 싶을 정도로 힘든 한 주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무더위 이겨내시고 오늘 이렇게 명절 시작에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처럼 천대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꼭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전할 말씀은 그저 천대까지 베푸실 은혜인데, 우리 이런 고백을 먼저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대까지 베푸실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천대까지 베푸실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우리 때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을 안 합니다. 왜? 한평생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 것을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고 갔을 때에 남겨진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 남겨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세워진 것을 보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갔던 그 천국에 올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영적인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하는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고, 어려운 것 아닙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그렇지만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 텐데요, 추석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추석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간입니다. 믿는 가정들은 사실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한쪽 가정, 시댁이나 아니면 친정이나 어느 한쪽 가정이라도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두 가정이 다 믿지 않는다면요, 추석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은 영적인 전쟁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냥 명절 같지만 영적인 전투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추석을 잘 보내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 그런 체험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명기에 여러분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여러분 2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출애굽 1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가 끝날 부분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이미 요셉은 애굽에 있어 총리 대신이고 11아들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한 5년 있을까 생각하고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70명에 내려갔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대군이 되는 거죠. 부인이 있으니까 그죠?
120만 명이 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둘만 있어도 산하 제한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가 둘만 있어도 여러분 240만 명, 혹 3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300만 명. 그런 여러분 어마어마한 한 민족이 된 겁니다. 그게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는 어디에서 대부분 살았냐? 태어나서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살았고 눈을 뜨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들은 애굽의 종살이입니다. 여자들은 다 식모생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남자들은 다 나가서 노역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 우리를 어떻게 그냥 버려두시냐고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이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 1세대 백성들은 그죠?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한 분 한 분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죠? 출애굽 1세대의 삶이 그랬다면 출애굽 2세대는요. 이 출애굽 1세대와의 전혀 다른 삶. 어린 시절부터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광야로 이사를 온 거죠.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이사를 와서 광야에서 자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예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출애굽 2세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 2세대의 삶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삶을 보면요. 어린 시절부터 아침에 여러분 눈을 닦고 텐트 바깥으로 딱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있어요. 뭐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 먹고 산 것 아닙니다. 가축을 키워서 여러분 그 가축을 잡아 먹으면서 산 것 아니에요. 매일 눈을 뜨면 아침에 마치 이슬이 내리듯이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가져다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난 뒤에는 하루 종일 내리쬐이는 이런 뜨거운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 아래서 해가 질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장막에 들어가서 다시 잠을 자고 하루를 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신명기를 봐도요, 그들이 광야에서 뭐 재미난 삶을 살았더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광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부모들에게 출애굽 1세대에게 내렸던 그 저주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이제 끝이 나갑니다. 잠시 뒤면, 석 달 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좀 긴장이 되고 또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여러분 이제 하나 해놓으시고 그죠? 석 달 뒤에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 이러면 막 여러분 흥분이 좀 되시죠? 지금 있는 가구들도 다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릇도 좀 정리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막 다 좀 정리하고 새 것 좀 마련하고 새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주부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남편들은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 주부들은 그런 계산도 하시고 그래서 계획도 짜시고 막 그 들떠가지고 한 몇 달 전부터 막 그죠? 조금 흥분 상태로 막 목록도 체크리스트 막 할 거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 하듯이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가 광야에 40년을 다 산 거예요. 석 달 뒤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신앙교육을 시켜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도 출애굽 2세대는 그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부모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광야 40년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는데, 그래서 40일 그 기간을 1년으로 해서 40년을 우리가 광야에서 머물게 됐다. 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출애굽이 시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우리는 약속의 땅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다짐으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다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게 출애굽 2세대를 다 모아라.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 네가 신앙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모세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대와 규례, 그것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 법도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중요한 것은요,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의 핵심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여러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오늘 살필 건데요, 그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또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 그것을 오늘 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자신이 전하는 언약이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고 출애굽 1세였던 너희 부모들과 맺은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 그리고 이삭이라, 그리고 야곱이라. 그렇지만 그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고 출애굽 1세였던 너희 부모들과도 맺은 언약이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약속이 너희 부모와도 세운 것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과 우리와 함께 세운 언약이다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시내산 언약이 그죠?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생소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출애굽 1세대에게는 눈앞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불거운 데 임하셔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소한 언약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시내산 언약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너희들과도 세운 언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줄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하는데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이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너희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이 계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혹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곁에 두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마음에 둬서도 안 되고 뭐 평상원 같은 데 얹혀 놓아서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면 그죠. 전부 뭐 마음에 드는 신들을 신상들을 막 가져다 놓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요구하신 것은요,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간단한. 하나님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을 여러분의 곁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 요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그죠? 정말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명령 앞에서 우리가 뭐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은 더 놀라워요. 두 번째 계명은 이 첫 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지키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8절 말씀을 보면 시작이 너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이유는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 그죠? 뭐 이렇게 손으로 여러분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심지어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심지어 땅 밑 물속에 있는 그 어떤 여러분 짐승이나 곤충이나 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 애굽은 보면요, 가장 강력한 형상들이 있거든요. 짐승의 12 여러분 지신을 만들어 가지고 12개의 형상을 만들고 그런 부모로부터 가져온 습관들을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팡이 끝에 그죠? 뱀의 형상도 있고요. 소머리 형상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 두 번째 계명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강조하기 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하시는 것은요,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내용을 다른 데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씀. 심지어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시는가? 이렇게 싶으시죠? 여러분, 질투할 정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상한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질투합니까? 사람도 여러분 질투하는 그 감정을 아시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상한다 이러니 어떻게 내 백성이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냐?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한다. 난 정말 질투심. 아니 왜 나를 두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나를 두고 다른 우상 앞에 저렇게 엎드려 절을 할까?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상한다. 심지어 아니 왜 내가 저 우상들보다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나를 섬기지 않고 저 우상을 섬겨.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런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 당대입니다. 아들 그 다음 때죠. 그리고 3, 4대까지. 여러분 이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한 일대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요 그 아들도 제대로 안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주, 정손주 바르게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의,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여러분 믿음을 남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 믿음을 집안에 여러분 뿌리 깊게 남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돈 줘도요 없어지면 그뿐이에요. 건강 여러분 그거 아무도 자신 못해요. 손에 뭔가 집, 땅 물려줘도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진짜 중요한 유산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상황에도 너희들은 복받을 민족이야. 복받을 집안이야.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복을 줄 것이지만 나를 제대로 잘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내가 복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이죠, 여러분. 9절까지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겁이 나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10절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 나를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죠. 여러분 1000대까지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세는데 여기서 말하는 1000대까지는 그 가정과 가문을 영원히 누가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같이 고백하셨죠. 1000대까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고백을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은요 영원합니다. 잠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심지어 그 대상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변치 않는 것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자기 백성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잘 지켜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요,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면 여러분 기쁘게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들은 누가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그런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 안에 철저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이 자기 신앙이 되다. 우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새벽 기도도 가시고 예배 주일은 어떻게든지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도리 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봤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계속 내림 교육이 여러분 되어야만 이 은혜 아래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명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혼자 잘 믿으면 안 돼요. 자녀들까지도 예수 안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시댁에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 잘 섬겨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친정의 부모님들과 어른들도 우리가 찾아뵈야 됩니다. 양가 모두 믿음의 가정들이라면 사실 문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댁이나 친정 가운데 한 가정이라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믿음만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많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안 믿는데 제사 음식을 자꾸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상을 차린다고 막 음식을 하라. 이건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건 도와드려야지. 당연히 며느리인데, 딸인데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도와드리지만, 그러나 제사에 참석을 한다든지 죽은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여러분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게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죠? 신명기 5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기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섬기는 자세를 바꿀 때마다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은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겠다고 갚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정말 신앙 지킨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참 속이고 적당하게 이렇게 섬기고 또 우상하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안타깝지만 3, 4대까지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번 추석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이번 추석도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